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3권 17장.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누가 짠물같이 사악해진 자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속한 덧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른 무수하게 다양한 관심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온갖 일들을 다 행한다고 해도 그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주님이여,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고 하셔서 묻, 곧 마른 땅으로 하여금 주님을 갈급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다도 주님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마른 땅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님이 한데 모아 놓으신 것은 바다라고 불리는 천하의 물이었고 그 마음이 사악해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악한 욕망들에도 재갈을 물리고 한계를 정해 주셔서 그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지점에서 서로 부딪혀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 질서 속에서 악인들의 무리를 하나의 바다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십니다. 반면에 바다를 이룬 무리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까닭에 주님을 갈급해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은 감추어진 달콤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바다로부터 분리된 땅이 자신의 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매를 내었던 것처럼 그 심령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각기 종류대로 온갖 자비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의 육신적인 궁핍을 덜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궁핍함을 덜어주고자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는 것처럼 쉬운 일들에서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내거나 의로운 심판의 강력한 힘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돕고 보호해야 하는 일들에서도 이웃을 돕게 됩니다. 18장.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주님이여, 기쁨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오니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의가 굽어보게 하시며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너희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열매들이 땅으로부터 생겨날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 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그 빛을 비추어 낮은 수준의 열매인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경이라는 저 궁창에 꼭 붙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말씀을 얻어 주님을 묵상하는 기쁨에 이르러 세상을 비추는 광명체들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일들과 육신적인 일들, 그리고 신령한 일들을 생각하는 영혼들과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영혼들을 낮과 밤처럼 분명하게 구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에는 홀로 은밀하게 판단하셨지만 이제 궁창을 만드신 후에는, 즉 주님의 은혜가 온 천하에 활짝 열리게 된 후에는 그 궁창에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배치하셔서 땅에 빛을 비추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때를 알려주는 징조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해에 복으로 관을 씌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밭에서 거두게 하시거나 종말에 수확하시기 위하여 다른 밭에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의인들의 연년세세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 자신은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있고 지나가서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해 안에서 우리의 지나가서 없어지는 세월에서 거두어 드릴 것들을 보관할 곳간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때를 따라 하늘의 복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은 주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신 큰 광명체 같아서 진리의 밝은 빛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식의 말씀은 작은 광명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한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은사들은 별들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궁창에 있는 별들처럼 환히 비추게 하여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한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달처럼 때를 따라 변하는 모든 비밀을 담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은사들도 별들과 같아서 이 모든 은사들은 단지 밤만을 주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낮을 주관하는 지혜의 말씀이 지닌 광채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지극히 지혜로운 종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한 후에, 어떤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지혜의 말씀은 온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은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위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붙을 때까지는 젖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장성하여 해를 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들을 그들 자신의 어둠 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달과 별들의 빛으로나마 만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이라는 궁창 안에 이러한 것들을 배열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19장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묻히 드러나게 하라. 선행을 배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땅이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라. 그런 후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되어서 땅을 비추게 되리라. 한 부자가 선생에게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었지만 부자는 그분이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었는데, 그 선생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고 사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대답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묻히 드러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열매를 넣었다면 그 많은 가시덤불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선생은 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네 안에 무성하게 자라난 탐욕의 가시덤불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러면 너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와서 나를 따르고 낮과 밤에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아는 내게서 지혜를 배우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러면 너도 지혜를 알게 되어서 너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중에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너는 광명체들 중에 있지 않을 것이고, 너의 보화가 거기 없다면 너의 마음도 거기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주님의 말씀을 질식시키고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일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자기를 따르게 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팔들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믿음이 온전한 자들은 비록 천사들의 빛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좀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믿음이 작은 자들은 비록 희미하지만 어둠보다는 더 나은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모두가 궁창에서 빛을 발하여 하늘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온 땅에 빛을 비추십시오. 해로부터 빛을 받는 낮은 낮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달로부터 빛을 받은 밤은 밤에게 지식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달과 별들은 밤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은 희미하지만 밤은 달과 별들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빛나는 자들, 즉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 같은 자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빛들이여, 아름다운 빛들이여, 모든 곳에 두루다니며 그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분은 높은 곳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곳에 두루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20장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은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여 바다로 하여금 여러분의 한 일들의 열매를 잉태하여 내어놓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헛된 것과 귀한 것을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입이 된 까닭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게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같은 생명들을 내게 하시고 물들에게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례전들은 주님의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유혹의 파도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큰 바다 짐승들의 비유될 수 있는 크고 귀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사자들은 성경이라는 궁창의 권위 아래에서 어디든지 날아가서 주님의 말씀들을 전하였고, 그들이 전한 말씀들은 그 궁창 아래의 땅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모든 언어와 말로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서 주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모두 주님이 이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늘의 궁창에 있는 것들을 아는 밝은 지혜와 하늘의 궁창 아래에서 요동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궁창에 있는 것들을 아는 지식은 확고하고 최종적인 것이어서 지혜의 빛이나 지식의 빛 같아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물질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아주 다양하고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의 동일한 것이 물질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각에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쉽게 실증을 내는 우리 인간의 감각들을 달래주시는데, 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에 낯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물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내어놓게 하시는 것은 그 물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만일 아담이 타락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태로부터 이렇게 짠 바닷물들, 즉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채로 만족할 줄 모르는 깊은 호기심으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물들 같은 인류가 쏟아져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종들이 많은 물들 가운데서 신비에 쌓여있는 주님의 역사들과 말씀들을 전하기 위하여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어 사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성례전들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에 입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런 후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고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21장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깊은 바다는 물에서 기어다니는 생명체들과 새들을 내어 놓았던 반면에
쓴 물들로부터 분리된 땅은 산자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존재할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나 물들로 덮여 있는 자들과는 달리 산자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땅은 불신앙의 쓴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까닭에 산자들이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물들 위에 세우신 땅에게는 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어놓는 날짐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땅에 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땅으로 하여금 산자들을 내어놓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땅으로 하여금 산자들을 내어놓게 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땅은 산자들을 내어놓지만 주님의 사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산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일할 때 사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자들이 바다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기어다니는 생물들과 하늘의 궁창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이제 그러한 생물들과 날짐승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주님이 깊은 물에서 건져 올려서 믿는 자들 앞에 차려놓으신 상 위에 올려놓으신 물고기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물고기를 깊은 물에서 건져 올리신 것은 마른 땅을 먹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날짐승들은 바다에서 생겨났지만 땅에서 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지만 믿는 자들도 이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여러 모양으로 권면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하지만 산자들은 땅에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전에 쾌락 가운데서 살아갔을 동안에는 죽어 있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생명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신 주님은 사망을 초래하는 쾌락에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땅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전에 불신앙의 물들에서는 이적들과 신비한 예식들과 방언들을 통해서 복음이나 말씀을 전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들로 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무지를 활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비한 것들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게 하여 복음을 경청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다가 흑암의 기쁨이 되어버려서 주님을 잊어버린 아담의 자손들을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관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제는 기쁨의 소용돌이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마른 땅에 합당한 방법으로 즉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들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믿는 자들은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땅은 산자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도리어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들을 피하여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나운 교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치와 향락, 지식이라는 이름의 거짓을 멀리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있는 짐승을 길들이고
가축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며 뱀들의 독을 제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영혼의 운동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오만방자한 교만과 정욕을 즐기는 것과 호기심이라는 독은 죽은 영혼의 운동들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의 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운동이 정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을 떠나서 이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원천이어서 결코 지나가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하고 땅으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 안에서 산 자들, 즉 주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 종류대로라는 어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친구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너희가 온전함 가운데서 행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온유하게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산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짐승들은 선하게 되어서 온순하게 행하게 될 것이고 가축들도 많이 먹어서 탈이 나지 않고 먹지 않아도 줄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해질 것이며 뱀들도 선해져서 남들을 해칠 위험은 없어지고 조심하여 행하는데 자신의 영리함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속한 것들을 탐구하여도 주님에 의해 지음받은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생물들은 이성에 순종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여 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2장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곧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이것은 그 종류대로 즉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간 이웃을 따라야 한다거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낳은 주님의 종이었던 사도가 그들을 언제까지나 어린 아기들로 두고서 젖이나 먹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만들어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그 종류대로 만들자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면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을 자기에게 진리를 보여줄 인도자를 세워서 본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따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체이신 삼위와
삼위이신 일체를 이해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복수형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단수형의 말씀을 병치시켜 놓으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복수형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단수형의 말씀을 병치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신령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